어제 서울 선호회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좀 더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목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 제목 보면서 어제 그 강사로 오시고 또 찬양하셨던 모든 분들이 참 사랑스러운 분들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강의 중간에 저희 식사할 때 찬양 사역자 한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신데요. 우리 노예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각 장애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좀 특수한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하경의 찬양 사역자인데요. 지난 작년인가요? 노회 우리 신년할애 때도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 누구신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고 또 시각장애인이신데 어쩌면 저렇게 찬양을 잘하실까? 참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 저희 서울 선회 구역 지도자 세미나 때도 오셔서 찬양하시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믿고 뭐가 제일 변했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전에는 내 주변이, 내 마음이 다 어두컴컴하고 어두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숨고 싶어요. 저 멀리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본인의 삶 가운데 빛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을 하는 거죠. 어제 오전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그 산상 기도회 갔다가 목사님께서 그 강사로 오셨었죠. 참 말씀을 구수하게 전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는 어제 그 목사님 또 뵈면서 참 마음이 진실되고 순수한 분이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참 말씀을 재밌게 하시죠. 제가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의미심장하게 만드시고요. 참 재미있게 표현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겠지요. 또 표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제가 그 목사님 뵈면서 하나님, 저도 좀 저런 은사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오셨는데 참 저는 그 우리들 교회 휘문 고등학교 그 강당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뵙고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참 새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몇 년 전에 또 목사님 또 암 수술을 받으셨죠. 올해 70이라고 하시는데 얼굴이 환하세요. 굉장히 이제 젊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얼굴이 참 환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장이 굉장히 운영이 정말 잘 되는 곳이죠. 근데 그 교회는 참 단순해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큐티만 합니다. 큐티.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른까지 다 큐티하고요. 그 큐티한 거 가지고 또 설교 말씀 들은 거, 그거 갖고 목장교회에 모여서 나눕니다. 이제 어제 그 말씀하세요. 목장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꺼내는 거죠. 교회 안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양 있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다 교양이 있어 하면 목장교회는요, 운영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목자가 먼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 마음속의 아픔, 그런 것을 꺼내기 시작할 때 목장원들이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겉도는 이야기를 하면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안 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올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교양 있게 이야기하고 서로 겉도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내가 뭐하러 참석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목장 교회에 잘 오지 않죠. 그래서 목장님들의 그런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또 목장들 앞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것을 한편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믿음과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장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한 사람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그 목장교회 가운데 끼쳐질 때 서로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분들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년 6월절 예식에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지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것이 3대 절기지요. 6월절, 77절, 초막절.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그 예식에 참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은 그렇게 3번 참석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그런 율법적인 조항이 좀 변경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3번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 번 6월절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예수님이 함께 6월절 예식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부모를 따라서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이 언제 교회 옵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올 때 아이들 데려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6월절 예식을 지키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어린 시절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참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 신앙 교육,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동행하는 무리 속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함께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가 어디 다른 곳에 있겠지, 함께 떠나겠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 안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보통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랍비가 앉고 제자들이 앉고 서로가 이제 마주대하는 가운데서 랍비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랍비가 칭찬을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질문 가운데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근데 유대인 부모들은 좀 말하는 게 좀 다릅니다. 오늘 학교 가면 질문 꼭 해라. 오늘 학교 가면 질문 꼭 해라. 그렇게 당부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별로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손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하더니 너 바보냐?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주눅이 들었지요. 근데 그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 반 아이들에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질문 잘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구나. 그래서 거의 다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무서워서 질문을 다 못한 거죠. 제가 요즘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죠. 좀 아이들이 질문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질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위축됩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지만 참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질문 잘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뭐 영어도 그렇지만 어떤 언어적인 문제도 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질문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있어요. 좀 위축이 돼요. 질문 잘못하면 어떤 무안을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부터 그런 학습을 무언 중에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장교회가 참 편안해야 되는데요. 질문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교회는 언제나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것이라도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기본적인 질문도 편하게 서로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목장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특별히 목자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48절과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보고서 걱정을 했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근심할 때가 있죠.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자신도 모르게 아이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다정하고 유능하고 완벽한 엄마를 꿈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했고요. 가족이 도움을 내밀 때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사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분열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았고 딸 역시 불안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지요. 자신이 바로 인에이블러 엄마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에이블러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고 하면서 망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망치는 사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것을 다 대신해 줬더니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면 아이가 홀로 서야 될 때 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키워야 됩니까? 다만 내가 가진 사랑으로 열심만으로 키워서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공부를 핑계로 아이를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면서 공부를 먼저 하도록. 물론 공부 열심히 하면 참 좋지요. 근데 주일에 시험을 앞두고 오늘은 내일 시험인데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 가도 되지 않겠니? 그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나기 시작한 그 마음, 나중에 부모는 착각해서 아이가 금방 돌아올 줄 알지만 한 번 떠난 마음은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교회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말한 만큼 그 이상의 눈물 쏟는 그런 기도라고 가슴 아파할 때 나중에야 아이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분명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이 가장 최우선이다. 정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키워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51절과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마음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수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산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해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까?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좀 더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해주며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그분의 잘못이 아니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서 자란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 못했어도 예수를 만나고 달라지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겉도는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양, 이렇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척하는 그런 것이 사실 신앙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발가벗기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제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다 치유받고 그렇게 안정되게, 내 영혼이 안정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에 오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드리고 광고해도 안 오시는 분은 잘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야 되는데, 자고 일상생활 해야 되는데 새벽에 오면 내 하루가 망칠 거야. 내가 힘들 거야. 누가 판단합니까? 자신이 판단합니다. 판단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늘 혼자 판단하고 혼자 모든 걸 제어하고 혼자 컨트롤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생각, 내가 조절하고 하는 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요. 교회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크신 은혜를 받고요. 정말 사랑이 풍성해서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영성이 풍성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올해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서 정말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